마가복음은 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들이 많이 나옵니다. 한 나병 환자, 한 중풍병자 오늘 볼 것이고요. 한 여인, 한 사람이 한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와요. 그래서 한번 오늘 그 한 사람을 위하여서 예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라고 한번 보기를 원하고요. 결론이 될 수도 있겠지만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누구일까요? 여기서 말하는 한 사람이 그냥 나병 환자, 중풍병자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게 바로 나예요, 나. 그 한 사람이 바로 나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것이고 내가 한 사람 바로 너를 사랑한다. 너를 깨끗하게 하고자 한다. 회복하고자 한다. 라는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네, 오늘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를 한번 볼게요. 하면서 이제 쭉 말씀을 한번 살펴봤을 텐데요. 나름대로 핵심 단어를 이렇게 하셨을 테지만 제가 한번 한 핵심 단어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오늘의 핵심 단어는 한이라는 거예요. 한 나병 환자, 한 중풍병자 이렇게 핵심은 한이라는 거죠. 한 이렇게. 자, 그리고 또 하나는 와서예요. 와서. 누구에게 갔을까요? 누구에게 온 것이죠? 예수님께 와서. 자, 한 나병 환자도 예수님께 온 것이고요. 예수님이 찾아간 것이 아니죠. 지나가다 만난 것이 아니죠.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온 것이죠. 그렇죠? 또 보니까 한 중풍병자도 예수님께 온 것이죠. 어떻게? 주변의 사람들의 도움을 받아서 예수님께 갔습니다. 나중에 보겠지만 지붕을 뚫고까지 갔었죠. 네, 그 다음에 볼게요. 중요한 건 예수님께서 깨끗하게 하셨습니다. 깨끗하게. 그리고 뒤에 중풍병자에 나오지만 죄사함과 연결이 돼 있어요. 네. 그리고 그 이후에 나오는 건 뭐냐면 사방에서 나오더라.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온 것이죠. 그리고 사방에서 나오는데 어떤 사람들이 큰 무리가 나왔다라는 것을 보면서 함께 말씀을 보자 합니다. 자, 오늘도 두 가지 이야기가 있죠. 두 가지의 이야기가 나오는데 비록 하나는 1장에 있고 하나는 2장에 있지만 겹치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번에 계속 살펴본 것처럼 우리가 반복되는 구조, 마가복음엔 샌드위치 구조가 있다라고 말씀드렸죠. 자, 보면은 오늘 한 나병 환자가 있죠. 여기에 한 나병 환자가 있고요. 한 중풍병자가 있습니다. 예수님께 나왔죠. 예수님께 나왔습니다. 고쳐주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이 나왔습니다. 반복된 이야기이지만 반복된 이야기를 통해 또 우리에게 해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것을 한번 차근차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우리 처음부터 한번 볼까요? 1장 40절부터 한번 볼게요. 자, 1장 40절에 보면 자, 교재를 보셔도 되고요. 화면을 보셔도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의 표현에 보면 핵심 단어로 나왔네요. 다시 보여드릴게요. 1장 40절을 보면 네, 1장 4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한 나병 환자가 이렇게 시작하죠. 한 나병 환자가 있었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시작이 한 나병 환자라고 시작하고 있어요. 소개되는 게 뭐가 있는 거죠? 딱 한 가지밖에 없어요. 보통 우리를 소개할 때 또 다른 사람께 소개할 때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잖아요. 중요한 걸 설명하죠. 근데 마가는 이 사람에 대해서 딱 한 가지 나병 환자다 이것만 말해주고 있습니다. 다른 정보가 없어요. 한번 볼까요? 자, 원래 성경에서 사람이 나오면요. 무엇이 나오냐면 이름이 나옵니다. 그렇죠. 다윗이면 다윗, 솔로몬이면 솔로몬 이름이 나오잖아요. 없어요. 때론 지파가 나와요. 지파, 12지파. 르우벤 지파다, 유다 지파다, 베냐민이다, 에브라임이다 이런 지파들이 나오는데 지파가 나오지 않아요. 출신, 어느 지역에 사는 사람이다
이거 나와야 되거든요. 없습니다. 그러면 직업이라도 나오면 좋겠는데 아무 정보가 없어요. 오직 뭐만 나오죠? 나병 환자라는 겁니다. 우리 지난번에 살펴봤지만 지난번에 어부들 나올 때는 이제 다 나오잖아요. 세베대 아버지 이름 나오고요. 세베대 아들 야고보와 요한 어부였다. 갈릴리 지역에 살던 어부였잖아요. 이렇게 나오는데 나병 환자에 대해서는 아무것도 나와 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거 외에 다른 설명이 필요 없는 거예요. 나병 환자가 어떤 환자인지 한번 살펴볼게요. 우리가 나병하면 요즘 한센병 이렇게 표현을 많이 하는데요. 그냥 나병은 한센병뿐만 아니라 다 포함합니다. 뭐냐면 나병은 한센병을 포함한 피부병을 지칭하는데요. 몸에서 뭐 관점들이 생기고 번지기 시작하면 이제 자기 몸 안에서도 전염이 되는 것이죠. 그렇게 번지는 것이 보이면 제사장이 판단을 합니다. 구약에 나와 있어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율법에 보면. 그래서 제사장에 가면 제사장이 판단을 하죠. 근데 나병이라 판정이 되면 어떻게 되느냐? 성에서 내어 쫓깁니다. 왜 그럴까요? 전염이 되니까 다른 사람에게 전염이 되지 않아야 되니까요. 요즘도 코로나에 걸리게 되면 격리시키잖아요. 뭐 지금은 2주 뭐 이렇게 격리를 시키지만 나병은 이제 불치병이었기 때문에 성에서 내어 쫓습니다. 그런데 성에서 내어 쫓기는데 거기서 살다가 만약에 관점들이 사라지고 뭔가 나았다라고 생각되면 병이 나으면 제사장에게 가서 다시 확인받습니다. 절차에 대해서는 구약에 나와 있으니까 다 자세히 설명하진 않고요. 제사장에서 다 확인을 받고 나서 괜찮다라고 하면 다시 일상상으로 돌아갈 수 있었습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제사장이 판단해서 나병이라고 판정이 되면 성 밖으로 내어 쫓김을 당하잖아요. 그래서 보통 성 밖에 사는데 혼자 살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성 밖에서 모여 살게 되었습니다. 공동체를 이루면서 혼자 사는 것이 아니라 여러 명이 함께 이렇게 살았던 것이죠. 나병에 대해서 많이 이제 설교를 들었을 텐데 이전 표현에는 문둥병이라고 나와 있죠. 뭐 피부가 썩어 들어가고 또 이제 피부의 썩은 면들이 절단할 수밖에 없고 이런 일들이 있죠. 그런 병을 포함한 번지는 피부병을 다 지칭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나병에 걸리게 되면 병으로 힘든 것뿐만 아니라 모든 삶이 바뀌게 돼요.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신학자는 뭐라고 표현하냐면 나병이 걸리게 되면 나병만 걸린 것이 아니라 인생의 모든 아픔과 괴로움의 시작이다라고 표현하는데요. 자, 볼까요? 나병에 걸리게 되면 모든 것을 한순간에 잃어버리게 됩니다. 가족을 잃어버리게 돼요. 왜? 가족과 떨어져서 성 밖에서 살아야 하니까. 이때까지 함께 있었던 가족. 지금 함께 있는 가족들과 헤어져 산다고 생각해 봅시다. 상상할 수 없겠죠. 또 친구, 공동체. 현대로 말하면 내가 다니고 있는 교회, 또 내가 알고 있는 친구들, 만나는 사람들 공동체가 자신에게 깨어지게 되는 거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 다 내려놓고 가야 됩니다. 또 직장, 더 이상 다닐 수가 없죠. 그리고 사람은 항상 미래를 살펴보잖아요. 그리고 꿈을 갖습니다. 내가 열심히 일해서 언젠가는 이만큼을 가져야지 또는 내가 목표하는 바를 이루어야지 생각하는데 그것도 끝나는 것이죠. 다 끝나고 뭐가 시작되느냐? 괴로움의 시작입니다. 사람들이 나병 환자를 보면 어떻게 했을까요? 돌을 던지고, 그렇죠. 그러면서 부정하다 외치고 다 멀리합니다. 아무도 자신을 가까이 하지 않아요. 사람에게 있어서 이것만큼 힘든 것이 없습니다. 사람은 누구나 인정받고 싶어 하죠. 그렇죠? 인정은 못 받더라도 조그마한 사랑, 관심을 갖고 싶어 하는데 사람들이 관심과 사랑뿐만 아니라 무관심을 넘어서 어떻게 해요? 돌을 던지고 그리고 부정하다고 말하고 자신을 다 피하고 멀리합니다. 그렇죠? 예를 들어 교회에서
있는데 만약에 어느 날 교회를 갔는데 어느 날인가 사람들이 그냥 바빠서 지나친 것도 있겠지만 인사를 나한테 안 하는 것 같아요. 마음이 어떻죠? 저분이 오늘 왜 이러지? 저분이 나한테 왜 인사를 건성건성으로 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마음이 아파요, 안 아파요? 예민하신 분들이 있어요. 근데 그렇지 않은 사람이라도 오늘따라 뭔가 나에게 대한 분위기가 다르다라고 생각하면 사실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굉장히 서운하죠, 서운하죠. 그렇죠. 그런데 그 차원을 넘어서는 것이죠. 이처럼 나병 환자의 삶은 굉장히 괴로운 삶이었습니다. 근데 그 나병 환자가 어떻게 하냐면요. 결단을 합니다. 결단을 하고 예수님께 다가옵니다. 40절에 보면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와서라고 표현되어 있어요. 오늘 말씀 중에 가장 핵심 중에 하나입니다. 와서.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겠죠. 어떻게 이 나병 환자가 올 수 있었을까요? 먼저 들었을 겁니다. 소망이 생겼겠죠. 소망이 생긴 다음에 결단을 했겠죠. 그리고 예수님께 나아왔습니다. 자, 몇 가지를 한번 살펴볼게요. 자, 병을 고치시는 예수님의 소문에 대해 들었을 거고요. 앞에서 이제 많은 고치심의 역사가 있었으니까요. 근데 듣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예수님 앞에 왔습니다. 근데 중요한 건 혼자 왔어요. 아까도 말했다시피 나병 환자들은 공동체 생활을 했을 텐데 혼자 왔습니다. 그렇죠. 자, 여러 가지 상황이 있을 수 있어요. 다른 사람들도 이제 아픈 사람들에게 소망이 생겼잖아요. 예수님께 가면 나을 수 있대라는 소망이 들려왔는데 그 중에 한 명, 이 사람 한 사람만 예수님께 온 것이. 그렇죠. 또 하나, 이 사람이 올 때 혼자 오려 했을까요? 주위 사람들에게 말했을지도 몰라요. 같이 가자라고 했을지도 모릅니다. 뭐 나와 있진 않으니까 정확하진 않아요. 근데도 불구하고 중요한 건 혼자 왔다는 거예요. 아무도 오지 않고 이 한 사람이 예수님 앞에 왔다. 이 사실이 중요한 것이죠. 이 오는 결단이 있어야 됩니다. 그렇죠? 예수님이 말을 지나가시다가 보고 고쳐주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이 직접 예수님이 계신 곳까지 와서 주님 앞에 나와서 그 앞에 있는 것이죠. 자, 예수님 앞에 나와서 어떤 모습을 보였는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그 뒤에 있는 건데요. 다 그 1장 40절 안에 이 모든 것이 함축되어서 다 들어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뭐라고 말하면 꿇어 엎드려 간구하여 이르되 라고 말하고 있죠. 자,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것. 누구에게 꿇어 엎드려 간구할까요? 네. 아무나한테 꿇어 엎드려 간구하지 않죠. 그쵸? 사람이 꿇어 엎드려 간구할 때는 자신에게 무언가를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꿇어 엎드려 간구하는 것이죠. 나에게 해줄 수 있는 사람에게 하는 것이죠. 나를 고치실 수 있는 분에게. 자, 꿇어 엎드려 간구합니다. 왜? 소망이 예수님밖에 없었죠. 그쵸? 오직 예수님만 바라봤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 있어요. 뒤에도 말하겠지만 나병이 예수님을 바라보게 한 것이죠. 자, 이 사람이 나병에 걸리지 않았다면 사실 얼마나 좋았을까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고통을 당하고 있으니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 걸리는 게 인간으로 생각해서는 좋았겠죠. 고난이 없는 게 더 좋은 것이죠. 그런데 이 고난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하신 겁니다. 나병이 없었다면 이렇게 예수님께 나아가 꿇어 엎드리지 못했겠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렇게 생각하셔야 돼요. 우리에게 고난이 있어요, 없어요? 그렇죠? 나에게 고난이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순간 아무 소리도 안 들려서 다 없는 걸로 생각이 되는데 다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고난이 다 있으세요. 힘들고 어려운 일이 다 있어요. 그러면 하나님 왜 이런 고난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럴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께 나아가게 하는 계기가 되고 꿇어 엎드리는 계기가 됩니다. 안 그러면 인간은 금방 교만해져요. 안 되면 누구 탓이죠? 인간에게 있어? 안 되면 남 탓이에요. 안 되면 남편 탓이고 안 되면
부인 탓이고, 아내 탓이고, 안 되면 자녀 탓이고, 안 되면 부모님 탓이고, 잘 되면 내 탓이에요. 그게 인간이거든요. 그쵸? 인간은 교만합니다. 그리고 잘 될 때는 절대 다른 것을 붙잡지 않아요. 안 되면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게 되겠지만 결국 하나님을 붙잡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이 인간의 모습이에요. 제가 드린 설교문 글씨가 작아서 안 보였을 수도 있는데 그 안에도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 설교문이 언제 설교문이냐면 동독교에 처음 와서 첫 오후 예배 때 설교한 설교문이거든요. 영상을 구할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글로만 한번 보시고요. 그렇게 예수님께 나올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나와서 이제 나병 환자가 예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해요. 나와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어요. 예수님께 대한 고백이죠. 예수님이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또 어떤 표현이죠? 그러니 저를 깨끗하게 해주세요. 나를 낫게 해주실 분은 누구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밖에 없습니다. 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이 고백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자, 예수님에 대해서 어떻게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원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할 수 있으십니다. 그러니 어떤 병도 고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나의 문제도 해결해 주실 수 있으십니다. 이런 고백이에요. 예수님 나에게 문제가 있어요. 근데 이 문제 예수님은 해결하실 수 있어요.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도 동일하게 이렇게 믿으시나요? 그쵸? 자, 우리 문제 생기면 어떻게 하죠?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내가 노력을 하죠. 그쵸? 자, 하다 안 되면 어떻게 하죠? 다른 사람을 의지하게 됩니다. 날 도와줄 사람 없나? 나를 도와줄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없을까? 사람을 찾고 세상에서 찾게 돼요. 근데 그것을 넘어서면 어떻게 되죠? 자, 그제서야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제서야 하나님을 바라봐요. 자, 우리에게 고난이 오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죄 때문에 올 수도 있고요. 때로는 하나님을 더 가깝게 하기 위해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도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고난이든 결론은 이거예요. 하나님께서 더 가까이 하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을 기억나게 하시고 하나님을 가까이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러면 그 고난을 받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해야 돼요? 답은 있죠. 하나님을 찾으면 돼요. 하나님을 바라보면 됩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하죠? 나를 바라보고요. 나의 능력을 바라보고 주위 사람들을 바라보게 돼요. 그런데 작은 고난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바라보기를 원하십니다. 자, 내가 아픈 곳이 생겼어요. 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되죠? 병원 가야죠. 그렇죠? 근데 병원 가기 싫어하는 사람 많잖아요. 그럼 좀 아파요. 그럼 어떻게 하죠? 집에 있는 약을 먹거나 바르거나 어떻게든 내가 해결해 보려고 합니다. 근데 그러다가 안 되면 어떡하죠? 병원에 가죠. 그래, 이런 것쯤이야 병원 가면 나을 거야 하고 갑니다. 병원에 가면 어때요? 낫는 경우도 있지만 또 안 나을 수 있어요. 그럼 어떻게 가죠? 큰 병원 가죠. 여러 병원도 다녀봐야 된다. 큰 병원도 가봐야 된다. 여러 가지 말을 해주잖아요. 그래도 안 돼요. 그럼 어떻게 해요? 한의원도 가보고 여러 사람들의 의견을 이때는 이게 좋더라, 이게 좋더라, 이게 좋더라 해요. 그래도 안 돼요. 손 쓸 수가 없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네, 찬양처럼 이제서야 주님을 찾습니다 하고 주님을 바라보게 되죠. 여러분 작은 고난도 먼저 하나님께 바라보세요. 이 한 나병 환자가 나라니까요. 나. 물론 우린 나병 환자처럼 이처럼 큰 고통 가운데 없지만 똑같은 고난이 우리에게 찾아옵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 와서 꿇어 엎드려 뭐라고 고백해야 되냐면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세상에 어떤 것도 할 수 없지만 예수님은 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고백이 나와야 되는 것이죠. 이런 고백을 할 때 예수님께서는 놀라운 능력을 베풀어 주십니다. 뒤에 말씀 한번 볼까요?
예수님께서 한 사람을 위하여서 이제 은혜를 베푸십니다. 불쌍히 여겨주세요. 아, 참 너의 그런 아픔이 불쌍하구나 하면서 병뿐만 아니라 그 마음까지 다 만지시는 주님의 손길을 볼 수가 있어요. 여기 뭐라고 하죠?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이럴 필요가 있으셨을까요? 예수님이 고치실 때 여러 방법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하면 고치실 수 있을까요? 그래, 너의 병이 나을지어다 말씀으로만 할 수 있어요. 그렇죠? 아니면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하는 것처럼, 아니면 나아만처럼 요단강 가서 물에 가서 씻어라 이렇게 말씀하실 수도 있어요. 예수님은 어떠한 방법으로도 고치실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굳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셨어요. 이 환자 무슨 환자죠? 나병 환자잖아요. 전염병이잖아요. 그렇죠? 전염병이잖아요. 옮을 수 있잖아요. 사람들이 부정하다라고 하잖아요. 예수님이 그 손을 대셨으니까 아무도 이제 예수님한테도 안 올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의 손을 대신 다른 사람에게 만지려거나 곁에 가려고 하면 사람들이 다 피하겠죠. 그렇죠? 그리고 예수님 자신도 옮을 수 있잖아요. 그렇죠? 전염되실 수 있으세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굳이 손을 내밀어 그에게 대시며 이르시되라고 합니다. 이 전까지 나병이 걸린 이후에 이 사람에게 손댄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친근하게 한 사람이 있을까요? 아무도 없죠. 그렇죠?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 사람의 그 아픈 마음까지 보듬으면서 만지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원하노니 어떻게 깨끗함을 받으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자, 나병 환자가 뭐라고 고백했죠? 예수님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라고 했죠. 그러자 예수님이 그래 너가 깨끗함을 받으라 라고 말합니다. 여기 오늘 말씀해 보면 계속 깨끗함이 반복돼요. 40절에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 41절에 예수님이 그러니까 깨끗함을 받으라. 42절에 보니까 깨끗하여 진지라. 44절에 보면 깨끗하게 되었다. 그 고난의 아픔 가운데 깨끗하게 되었어요. 우리가 원하는 것도 그거잖아요. 모든 문제가 사라지고 깨끗하게 되는 것. 예수님은 그런 능력이 있으신 분이십니다. 그리고 아무도 다가오지 않는 가운데 다가오시는 분입니다. 사람이 참 그렇거든요. 나에게 문제가 생기면 사람은 누구나 마찬가지죠. 문제가 생기면 마음이 아파요. 마음이 아프면 어떻죠? 외로워요. 그렇죠.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문제를 나병 환자처럼 내 문제를 아는 사람들이 나에게 다가와 위로해주면 좋은데 그렇지 않고 나에게 꼭 이 전염병처럼 거리를 둠이 느껴집니다. 그렇죠. 나에게 다가오려 하지 않아요. 그러나 예수님은 다가오십니다. 자, 요즘 우리가 열심히 하고 있는 거 있죠.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거리두기죠. 그렇죠. 왜 그렇죠? 전염이 되니까. 자, 이 나병 환자에게 있어서 다른 사람들 거리를 둘 수밖에 없어요. 왜? 나도 전염이 되니까. 그렇죠. 이렇게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것들이 이 세상에 많이 있습니다. 이 거리두기가 필요한 건 누구예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 거리두기가 필요 없는 분이 누구시죠? 예수님이에요. 직접 다가오시는 분. 거리두기를 하는에도 불구하고 이분만큼은 오히려 이 순간 더 찾아오십니다. 여러분 거리두기를 하는 이 시간 가운데에서 예수님은 우리를 더 만나기를 원하세요. 이 나병환처럼 가서 꿇어 엎드리는 일들이 필요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자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한번 살펴봅시다. 자,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표현하고 있네요. 곧 계속 나와요. 마가복음에서 곧은 수시로 등장합니다. 나병이 그 사람에게서 떠나가고 깨끗하여 진자. 정말 이 사람이 계속 원했던 일이 이루어진 거예요. 아, 내가 깨끗해지고 싶은데, 낫고 싶은데 그런 소망을 갖고 예수님께 나왔더니 거절하지 않으시고 깨끗하게 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기쁠까요? 얼마나 행복할까요? 근데 고쳐주시자마자 또 곧이라는 표현이 나오거든요. 자, 한번 봅시다. 다음 구절인데요. 또 곧이 나오죠.
곧 보내시며 엄히 경고하사. 고쳐주시면 고쳐주신 걸로 끝나면 좋은데 경고를 하세요. 무슨 경고를 하느냐? 여기까지 오면 이런 경고 같잖아요. 다시는 나병에 걸리지 않도록 관리 잘해라. 뭐 요즘 표현을 하면 보습도 잘하고 먹는 것도 조심하고 때로는 뭐 피부병이 나는 건 원인은 정확히 알 수 없으니까 좋은 음식 먹고 나쁜 음식 먹지 말고 뭐 이런 것들 할 수 있잖아요. 아니면 깨끗하게 하셨으니까 이 구약 시대에는 특히 이 모든 병은 죄로부터 온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다시는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병에 걸리지 않도록 해라. 이런 말로 경고할 수 있는데 전혀 생각과 다른 경고를 하십니다. 뭐라고 하시면 아무에게 아무 말도 하지 말라라고 해요. 그냥 여기 있는 것처럼 아까 설명드렸죠. 다시 너가 나았으니까 제사장에게 보이고 절차대로 하고 내가 깨끗하게 되었으니 모세가 명한 것을 드려 그들에게 입증하라. 이제 나았으니까 일상생활로 돌아가라라고 합니다. 명령은 한 가지예요. 이제 너 그냥 너가 하고 싶었던 거 있잖아. 그거 해. 가족 만나고 싶었지? 가족 만나. 너의 재산 다 돌려받고 친구들 만나고 직장 생활하고 다시 꿈꾸면서 살고 하고 싶었던 것. 너가 나병 환자로 있으면서 만약에 내가 나은다면 이걸 하고 싶은데 라고 꿈꿨던 거 그거 다 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얼마나 쉬워요. 단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하지 마. 내가 고쳐준 거 말하지 마. 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으세요. 근데 지금 이 순간엔 그 이유까지 다 말하지 않을게요. 뒤에 나오기 때문에. 중요한 거는 이 사실은 예수님의 명령은 단 한 가지. 내가 고쳐준 거 말하지 마. 그리고 너가 하고 싶었던 걸로 해. 자, 쉬운 명령이에요? 어려운 명령이에요? 어떻게 보면 쉬운 명령이잖아요. 그 비밀만 지키면 돼요. 예수님께서 말하지 말라 그랬으니까. 내가 꿈꿨던 하고 싶었던 것 자유롭게 하면서 살아가면 됩니다. 어떻게 보면 쉬운 명령이에요. 그렇죠? 자, 그냥 일상생활로 돌아가라라고 하시는 거예요. 아까 말한 것처럼 다 하라고. 나으면 무엇을 할까? 막연하게 꿈꿨던 거 다 하라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플 때 그런 꿈 꿔본 적이 있나요?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이런 거 꿈을 꿔본 적 있으신가요? 아파서 병원에 있어요. 움직이지를 못해요. 우리 권사님 때론 무릎 수술 뭐 이렇게 받고 이러시잖아요. 그럼 며칠간 또는 몇 달간 누워 있어야 되고 재활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다시 걷게 되면 어딜 가고 싶다 이런 소망이 생기죠. 또 음식을 못 먹어요. 금식을 했어요. 그러면 먹고 싶은 게 있잖아요. 나는 이걸 먹을 거야 하는 것들도 있으시죠. 그렇죠? 내가 뭔가 병이 생기고 문제가 있었는데 그게 해결되면 난 이걸 할 거야라고 꿈꾸는 거 있잖아요. 그걸 하라라고 하는 건데 그쵸? 그걸 한번 하면 되는 거예요. 저는 군대에서 그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군대를 제가 그냥 이제 장교로 갔거든요. 그래서 장교 훈련을 받았는데 3개월간 받았어요. 근데 장교 훈련이 뭐 일반 병사 훈련보다 조금은 힘들다고 하는데요. 저는 너무나 힘들었습니다. 근데 제일 힘든 훈련이 각개전투라는 훈련이거든요. 이것처럼 땅을 기고요. 저는 이제 산 위에서 했거든요. 이렇게 언덕이 있으니까 위로 올라가는 게 너무 힘든 거예요. 근데 한 100일 정도 훈련을 하는데 이렇게 훈련을 받으면서 한 100일 중에 50일이 지나면은 장교훈련은 첫 외박을 줬거든요. 그러면 이제 집에 갔다 올 수 있는 시간이 되는 거죠. 그러면 하고 싶었던 것들이 있는데 어떻게 하냐면 처음에는 막연하게 뭐가 먹고 싶다. 군대에서 못 먹는 거. 저는 뭐가 먹고 싶었냐면 통조림으로 된 과일 통조림 있죠. 후르츠 칵테일 이거 있는 거. 뭐 파인애플, 망고, 체리 그리고 뭐 코코넛 이런 거 들어있는 거 있잖아요. 그게 너무 먹고 싶은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세우냐면 1박 2일이잖아요. 시간별로 그거를 다 짜는 거예요. 나가면 몇 시, 기차를 타면 몇 시. 그러면은 기차를 타고 가는 동안 그 전에 가게에서 뭐를 사서 뭐를 먹고 기차에서 도착하고 버스로 집까지 가는 거 몇 시. 그럼 마트에서 그 통조림 사서 집에서 마음껏 먹고 뭐 하고 뭐 해야지
이거를 처음엔 막연히 생각하다가 날짜가 다가올수록 기대가 되니까 시간마다 쪼개는 거예요. 이 시간엔 뭐하고 몇 시가 되면 뭐하고 이렇게 꿈꾸게 됩니다. 그렇죠. 나병 환자에게도 그런 꿈이 있지 않았을까요? 빨리 달려가서 이제 그걸 해야죠. 이제 이 훈련을 받다가 첫 외박이 되면 나가면 어떻게 하면 다 뛰어가요. 어차피 버스 타고 뭐 이렇게 기차역까지 가야 되는데 너무 빨리 가고 싶으니까 뛰어갑니다. 이 나병 환자가 고침을 받았어요. 예수님께서 너가 이제 하고 싶었던 대로 해라고 했으니까 어떻게 해야 되죠? 이제 마구 집까지 달려가고 싶잖아요. 가족들을 만나고요. 그 다음에 또 어떻게 해야 되죠? 친구들 만나고요. 먹고 싶은 거. 그렇죠? 성 밖에 있었으니까 맛있는 거 못 먹었을 거예요. 내가 먹고 싶었던 거, 좋아했던 거 빨리 해달라고 하고 먹고 그렇게 달려가고 싶었을 텐데 신기하게 제일 먼저 한 거는 무엇이냐면 예수님의 명령을 어기는 걸 제일 처음 한 것으로 성경은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말씀 볼게요. 45절. 자, 뭐라고 표현하죠? 바로 그러나 라고 시작합니다.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소망했던 걸 하면 되는데 아니고 그러나 그 사람이 나가서 이 일을 많이 전파하여 널리 퍼지게 했어요. 자, 예수님이 경고한 거 다 어긴 거예요. 아무도 만나지 말라. 많이 만났어요. 그렇죠? 아무 말도 하지 말라. 전파했어요. 그래서 널리 퍼지게 했어요. 자, 예수님이 아까 왜 그렇게 하지 말라고 하셨냐? 뭐라고 표현하죠? 예수께서 다시는 드러나게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왜? 사람이 몰리니까 이것도 있을 수 있고요. 그만큼 또한 대적들이 많아졌어요. 바리새인, 서기관들 이렇게. 그 동네 마을들 옛날에 그 지방의 이제 이스라엘 지방은 그 시대에는 그 지방을 관리하는 사람이 서기관, 바리새인들입니다. 존경받는 사람들이거든요. 그리고 회당의 중심되는 사람들이었어요. 이스라엘 지방의 그 당시의 마을들은 회당을 중심으로 있었기 때문에 그런 여러 가지 이유로 이제 예수님은 다시는 들어가기 동네에 들어가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어떻게 됐죠? 오직 바깥 한적한 곳에 계셨어요. 근데 결론으로 어떻게 됐죠? 사방에서 사람들이 그에게로 나아오더라. 자, 말씀이 말하는 요지는 뭘까요? 이 사람이 어긴 것 잘했어요? 잘못했어요? 예수님의 경고를 어겼어요. 그것도 뭐라고 표현되냐면 엄히 경고하셨어요. 근데 그것을 어겼어요. 잘한 거예요? 잘못한 거예요? 예수님의 명령을 어겼잖아요. 일단 표면적으로 보인 건 잘못한 거예요. 그렇죠? 예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자기를 고쳐주신 예수님의 말씀을 어겼으니까. 그래서 나타난 결과도 뭐예요? 예수님이 들어가서 사역을 못하셨어요. 동네에 들어가서. 그러나 결론은 뭐라고 나왔어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누구 때문에? 이 사람이 전파한 것 때문에. 무엇을 알 수 있냐면 어쩔 수 없다라는 걸 보여줍니다. 이 사람은 어쩔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 엄히 경고를 듣고도 어쩔 수 없었어요. 예수님께서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경고하셨으니까 어떨 수 있어요? 고쳐진 예수님의 말씀을 어기면 다시 나병이 날 수도 있는 거예요. 그쵸? 예수님의 명령을 어겼으니까 괘씸하잖아요. 고쳐졌더니 내 명령을 어겼어요. 다시 나병이 와도 말할 수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나병 환자는 그렇게 전할 수밖에 없었어요. 왜? 자신이 고침받은 기쁨 때문에. 그거 절대 참을 수 없습니다. 복음이 정말 기쁜 소식이 자기에게 임했고요. 그렇게 임한 사람은 이처럼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습니다. 그것이 고쳐주신 예수님께서 경고하신 일이라 할지라도 견딜 수 없는 일이에요.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죠. 사람 마음 가운데 이렇게 기쁨, 특별히 복음이 들어오면 숨길 수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예를 들어 볼까요? 길을 가다가 10,000원을 주셨습니다. 50,000원짜리를 주었다고 생각을 해보죠. 함부로 주면 큰일 나잖아요. 근데 일단 주었어요. 기뻐요, 안 기뻐요? 기분 좋잖아요. 그래도 길에 있는 걸 주면 좀 마음이 꺼림직하니까
바꿔서 이렇게 해볼게요. 오랜만에 옷장에서 옷을 꺼내서 입었는데 주머니에 5만 원, 10만 원이 들어 있었어요. 어때요? 기뻐요, 안 기뻐요? 엄청 기쁘죠. 아, 이 돈이 여기 이렇게 있었다니 이렇게. 전 그 기쁨을 하는데 어릴 때 저도 모르게 부모님 옷을 이렇게 주머니를 그냥 생각 없이 넣었다가 돈이 있는 걸 보고 그날 그 옷장 안에 있는 옷을 다 뒤진 적이 있거든요. 너무 좋아가지고. 그것도 범죄가 될 수 있겠죠. 일단 자기 옷이라고 해봅시다. 옷 속에서 그렇게 나왔어요. 기쁘죠? 자, 다른 사람에게 말하나요, 안 하나요? 말할 수밖에 없죠. 또 다른 거 해볼까요? 기쁜 거 뭐가 있을까요? 좋은 거. 뭔가 음식점 가게에 가서 밥집에 가서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교회 근처에서 뭐 밥을 먹었는데 너무 맛있는 집. 그동안 안 갔는데 한번 가봤는데 너무 맛있는 거예요. 그럼 주위 사람들에게 알려주나요? 안 알려주나요? 아, 이거는 맛있는 집이니까 나 혼자 알고 나만 먹어야지. 이러지 않잖아요. 다 알리잖아요. 그렇죠? 그 가게에서 홍보해 주세요. 이런 말도 안 했는데도 내가 먹고 맛있고 감동을 하면 전하게 되잖아요. 그렇죠? 그런 기쁨이 있는 겁니다. 네, 시간이 없지만 준비한 것들이니까 다 일단 해보겠습니다. 그런 기쁨이 있어야 돼요. 맛있는 걸 먹거나 기쁜 일이 있을 때 전하고 싶은. 네. 제가 살고 있는 동네가 삼선교, 한성대 있고 성신여대 그쪽이에요. 그 중에 보면은 뭐 성신여대나 한성대, 성북동 보면은 인터넷 보면 맛있는 맛집들이 굉장히 많이 있거든요. 근데 저희 집 주위에 맛있는 집 딱 이렇게 세 가지를 제가 꼽아봤습니다. 많이는 못 돌아다녀 봤는데, 네, 첫 번째는 이제 중국집이에요. 네, 여기는 전국적으로 좀 유명세를 탔습니다. 방송도 많이 나오고. 이 집 차돌짬뽕이 정말 맛있어요. 너무 맛있어요. 그리고 이 집은 유린기가 맛있고요. 그리고 군만두가 맛있습니다. 네, 꽁푸라는 곳이에요. 나중에 꼭 찾아서 와서 드셔보세요. 네, 차돌짬뽕, 그리고 유린기, 그리고 군만두. 정말 맛있습니다. 아직 저녁 드시지 못한 분이 계실 텐데. 네, 요 중국집이 하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신의 빵집이라고 있습니다. 글씨 쓰기가 힘든데 그냥 알아두세요. 네, 이신의 빵집에서 여기는 다른 빵보다 마늘 바게트 해갖고 이 빵이 정말 맛있습니다. 자, 세 번째 커피집인데요. 네, 메터스라는 데가 있습니다. 네, 요 집이 맛있는데 특별히 네, 바닐라 라떼가 맛있습니다. 네, 이걸 왜 알려드리냐면 너무 맛있어서 꼭 알려드리고 맛보게 하고 싶어서. 저희가 같이 밥을 먹거나 간식을 먹거나 차를 마실 수 없잖아요. 그렇죠. 만나서 먹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중에 기회가 되면 이 동네에 오시면 먹으시라고 알려드리는 거예요. 정말 맛있어서 이렇게 다른 분들이 오시면 알려드리거든요. 교육자분들은 이미 많이 왔다 가셨습니다. 다 인정하셨어요. 그래, 여기 정말 숨은 맛집이다. 이렇게. 가보면 그렇게 매장이 크거나 이러진 않아요. 하지만 다 정말 맛있습니다. 이처럼 뭔가 있으면 알려주고 싶잖아요. 그리고 이 주위에 지금 다 음서거돼서 말은 못하지 우리 동네에도 맛있는 맛집이 있어요. 말하고 싶은 분들 있으시죠? 네, 복음은 그거보다 더 큰 거예요. 복음은. 근데 우리는 어떻죠? 복음보다 맛집을 소개하고 싶어요. 그렇죠? 동네 사람들에게 맛집은 소개해 본 적 있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소개한 적 있으세요? 없으세요? 네, 그래도 우리 분들은 다 있으실 걸로 믿습니다. 직장에도 마찬가지죠. 일주일 이렇게 딱 지내고 가서 어느 맛집에 갔더니 너무 맛있는 음식이 있더라. 이것뿐만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아서 가서 오늘 말씀을 들었는데 정말 나를 살리는 말씀, 또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런 일들을 행하셨다. 이런 일들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죠. 자, 다음 한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제 중풍병자예요. 자, 중풍병이 어떤 병이죠? 네, 간단합니다. 중풍병이잖아요. 자, 몸이 마비되어 신체가 약하고 움직일 수 없는 상태의 환자를 중풍병이라고 합니다. 뭐 여러 가지 있죠. 뭐 뇌졸중으로 쓰러지셨다가 이제 마비가 되어진 분도 있고요. 소아마비 이런 것도 있고요. 일단 모든 성경에 표현된 거는 몸이 마비가 된 거예요. 신체가 약하고 움직일 수가 없어요.
그렇죠. 움직일 수 없으니까 누가 고생하면 주위에 있는 분들이 힘드시죠. 저희 할아버지께서도 이제 중풍에셔서 처음엔 조금씩 걸으시다가 나중에는 아예 누워만 있는 모습을 오랫동안 봤는데요. 참 힘드시죠. 네. 그런 환자가 있었습니다. 자, 이 환자를 소개하고 있는데 우리 말씀을 한번 살펴볼게요. 2장 1절입니다. 네, 2장 1절에 보면 자, 수일 후에 시간이 좀 지났어요. 예수께서 다시 어디로 가셨어요? 가버나움으로 가셨습니다. 기억나는 거 있나요? 이전 시간에 가버나움 나왔었는데 기억을 살려보세요. 자, 가버나움은 어디냐면 예수님께서 계신 곳이에요. 그렇죠? 예수님께서 말씀을 전하며 돌아다니시는데 본부가 있는 곳이 가버나움이라 그랬어요. 자, 갈릴리 자신이 자라난 곳에서 이제 가버나움, 그 가까운 제 가버나움으로 가셔서 어떻게 보면 사역의 본부 기지로 삼으신 것이죠. 들어가 집에 계신다는 소문이 들리지라라고 돼 있죠. 그럼 누구 집이죠? 예수님 집이죠. 네, 예수님 집이에요. 대부분 예수님 집으로 봅니다. 그래서 집에 계시다는 소문이 들리니까 그동안의 모든 사역을 보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문 앞까지도 들어설 자리가 없었어요. 다 예수님 만나러 온 거죠. 그리고 예수님께서 그래서 말씀을 들려주십니다. 자, 여기서부터 이제 한 사람이 등장하게 되는 것이죠. 또 다른 한 사람, 나와 같은 한 사람이 누군지 또 한번 살펴볼게요. 자, 한 중풍병자가 나오죠. 움직일 수 없는 사람이에요. 그 한 중풍병자를 네 사람이 메고 가지고 옵니다. 요즘 들것 들듯이 해서 온 거예요. 근데 여기서 더 놀라운 표현은 앞에요. 사람들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네 사람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렇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 요 구절만 봐도 어떤 걸 알 수 있냐면 이 사람이 아파서 누워 있어요. 그러니까 다들 이 사람이 낫기를 소망하는 것이죠. 이 사람에게 관심이 있는 거고요. 이 사람을 어떻게든 낫게 하고 싶은 마음들이 다 있는 거예요. 이 사람을 사랑하고 있고요. 이 사람이 회복되기를 원하고요. 그래서 여기까지 데리고 온 겁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에 대한 소식을 들었어요. 그렇죠? 이 중풍병자도 들었을 거예요. 이 중풍병자가 낫고 싶다, 예수님께 데려다 달라라고 했는지, 아니면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예수님은 고쳐주실 수 있으니 같이 가자라고 했는지 나와 있진 않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중풍병자와 마을 사람들이 모두가 한 마음이 되어서 이 사람을 예수님께 데리고 온 거예요. 자, 적어도 몇 명? 4명.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일학교에서 배울 때는 4명의 친구들이 이제 메고 오잖아요. 그렇죠? 4명의 친구 4명만 생각할 수 있는데 더 많은 숫자예요. 4명에서 뭐 8명인지 10명인지 마을 사람 전체 막 50명인지 이렇게 알 수 없지만 사람들이 그 중풍병자에 대한 관심과 사랑이 있는 거예요. 이 한 사람을 위해서 그런 관심과 사랑이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 나아왔는데 문제가 생겼죠. 그렇죠? 어떤 문제가 생겼죠? 자, 4절에 보니까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가 없었어요. 자, 여기서 질문하겠습니다. 어떻게 해야 되죠? 긴장하지 마세요. 아무도 대답할 수는 없어요. 자, 어떻게 해야 되죠? 자, 1번. 기다려야죠. 그렇죠? 시간이 다 지나고 사람들이 다 집에 돌아가기까지 차례를 기다리는 거. 그래도 언젠간 가겠지. 예수님을 만나보자. 만날 수 있을 때까지 기다려보자 하고 기다릴 수 있겠죠. 그렇죠? 기다림이 있을 수 있어요. 또 뭐가 있을 수 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고 상상을 해보세요. 기다려요. 아니면 또 뭐가 있을까요? 네, 제가 그래도 입모양을 열심히 보면서 연구하고 있거든요. 어떤 대답을 하시나.
네. 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요. 그냥 제가 생각한 걸 할게요. 말하고 싶어서 막 미치겠죠? 그렇게 복음을 전하셔야 됩니다. 자, 기다려요. 또 하나는 뭐냐면 뭐 기다리지 말고 다음에 또 와요. 그러면 되죠? 예수님은 내일도 계실 거니까요. 그쵸? 사실 급하지 않아요. 중풍병 계속 마비되어 있었어요. 내일 당장 죽나요? 그렇지 않잖아요. 야이로의 딸처럼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거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히려 열병이나 이런 것들이 당장 죽을 수 있는 것들이 있지만 중풍병은 급하지 않아요. 기다리면 되고요. 아니면 다음에 와도 되고요. 그렇죠? 뭐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그렇죠? 마지막 세 번째 질문은 여러분들을 위해 남겨놓겠습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하냐면 그런 여러 가지 신사적인 방법이 있고 그냥 상식적인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무지막지한 일을 벌입니다. 자, 무리들 때문에 예수께 데려갈 수 없으므로 그 계신 곳에 어떻게 하죠? 지붕을 뜯어버립니다. 물론 이 지붕이 우리나라 지붕 같진 않아요. 옛날 우리 뭐 저도 못 살아보니까 초가집보다 더 지붕이 간단하게 되어 있습니다. 뭐 1년에 한 번 지붕을 새롭게 고치고 이렇게 사는 다는 사실들이 있으니까요. 지붕을 간단히 뜯을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지붕을 뜯어서 구멍을 냈어요. 그리고 중풍병자의 눈상을 달아내렸습니다. 어떻게 보면 굉장히 무식한 방법이죠. 그렇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는 딴 게 중요한 게 아니다라는 걸 보여주고 있어요. 지금 당장 예수님께 가는 거죠. 모든 장애물을 뚫고 가는 거. 그렇죠? 사람뿐만 아니라 이거는 공간을 뚫은 거고 그리고 또 뭘 뚫은 거예요? 시간도 뚫고 다 뚫어버린 거예요. 자, 하필 지붕을 뜯었죠. 아까 누구네 집이라 그랬죠, 여기? 예수님 집이죠. 그렇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뜯고 내려보내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시냐면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중풍병자에게 이르시되 라고 말합니다. 뭐라고 하죠? 내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이렇게. 뭐 어떤 사람은 또 예수님 지붕을 뜯었는데 예수님께서 아유 용서해 줄게. 지붕 뜯은 건 죄사함을 해줄게.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걸 넘어서는 거죠. 뭐냐면 병과 관련이 되어 있어요. 자, 그러한 뚫어버림이 예수님께 그래도 불쌍히 여김을 받고 예수님께서 죄사함을 말해주십니다. 근데 당황할 수 있는 일이 벌어진 거죠. 이 사람들은 뭐 하러 왔죠? 병 고치려고 왔어요. 중풍병자가 일어나 걷기를 원해요. 예수님 입 가운데서 나오기를 원하는 말이 무엇이죠? 자, 일어나 걸어라. 내가 깨끗하게 하겠노라. 뭐 이런 말들을 해야 되죠. 그렇죠? 근데 뭐라고 말씀하시죠? 죄 사함을 받았다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원했던 대답도 아니었고요. 또한 여기 있던 서기관들이 문제 삼을 만한 말을 해주셨어요. 그쵸?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여기에 보면 몇 절이냐면요. 9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중풍병자에게 뇌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내 산을 가지고 걸어가라 하는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라고. 자, 어느 말이 더 쉽죠? 죄사함과 병고침. 일어나 걸으라 하는 말과 내 죄가 사하여졌다. 뭐가 쉽죠? 뭐가 쉽죠? 자, 뭐 죄사함이요, 병고침이요 말할 수 있는데요. 사실 둘 다 어렵죠. 그쵸? 여러분 둘 중에 하나 하라면 뭐 하시겠어요? 저는 못 하겠어요. 둘 다 못 하거든요. 죄를 사할 권세도 없고요. 병 고치는 능력도 없어요. 그쵸? 사람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는 보통 말씀을 보면서 정연히 병 고침이 쉽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병 고침도 어려운 거예요. 그쵸? 서기관에게 말하고 있죠. 서기관에게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 말 중에서 어느 것이 쉽겠느냐? 또 원어적인 의미를 조금만 보면 이래요.
너는 둘 중에 뭐가 쉽니? 라고 말할 수도 있는 거예요. 자, 이 말과 이 말 중에 뭐가 쉽겠느냐? 라고 하시는 거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로 어느 말이 더 쉽니? 너는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니? 이 환자에게 어떤 말을 할 수 있겠니? 우리는 아무것도 못해요. 이것도 못하고 저것도 못하죠. 그쵸? 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그쵸? 죄사함을 받았다라는 말도 할 수 없고요. 어려워요. 그리고 내 상을 가지고 걸어가라 말도 못해요. 그쵸? 자, 예수님께는 어떤 게 더 어려운가? 예수님은 둘 다 어렵지 않아요. 그쵸?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왜 죄사함을 꼭 꺼내셨는가? 여기에 보면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죠.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알게 하려 하노라 하시고 이렇게 말하십니다. 여러 가지를 포함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면 예수님은 그저 병만 고치는 분이 아니라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서예요. 나는 죄사함의 능력을 가지고 있다. 이거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예수님은 병만 고치는 게 아니라 죄도 사하실 수 있는 분이다. 그리고 이 땅에 온 목적은 죄사함이에요. 자, 우리의 고난의 문제 가운데 우리가 기도하면 예수님께서는 해결해 주십니다. 그렇죠? 그러나 항상 그 전에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은 예수님께서는 내 죄를 사하여 주신 분이고요. 아무도 부인 못할 거예요. 고난이 다가오면 내 죄를 생각하게 되어 있습니까? 생각을 하지 않게 되어 있습니까? 생각하게 되죠. 내가 무슨 죄를 지었나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쵸? 나뿐만 아니라 자녀에게 무슨 일이 생겨도 꼭 그렇게 생각하죠. 내가 뭔 잘못을 했나? 내 아이에게 왜 이런 일이 생기지? 이런 생각까지 하게 되죠. 모든 고난이지만 하나님을 바라보게 함이 있고요. 또한 회개하는 역사가 있습니다. 그쵸? 하나님께만 있는 죄사하는 권세가 예수님께 있음을 보여주고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온 목적이 죄사하는 권세가 있음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걸 증명하세요. 어떻게 증명하시죠? 자, 예수님께서 이렇게까지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살아 계시다면, 그쵸? 하나님이 살아 계시고 하나님을께서 역사하신다면 예수님이 진짜로 한 것이 아니라 거짓이라면 하나님께서 가만히 두시지 않으셔야 되겠죠. 이런 말을 한 자에게. 그러나 하나님이시고 예수님의 그 예수님의 말은 진실이었고 그래서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모두가 기대했던 말을 이제 하세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 자, 예수님은 잘 생각해 보세요. 두 말 다 하셨죠. 죄사함을 받으라 말도 하셨고요. 일어나 내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어요. 그쵸? 어느 말이 쉽겠느냐? 아무도 대답하지 못하죠. 다 어려운 거니까. 근데 그 어려운 말을 둘 다 하셨습니다. 두 번 다 하시고 결국 그 두 가지를 다 이룰 수 있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일어나 곧은 계속 나오죠. 상을 가지고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나갔어요. 말씀하시자마자 일어나 걸어서 나갔어요. 그렇다면 죄사함도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말하면 그 순간 죄사하는 능력이 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자, 어떻게 됐어요? 다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이르되 우리가 이런 일을 도무지 보지 못하였다. 이렇게 말씀은 끝나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정리하면서 같이 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제목에 오늘은 오늘 요약이 다 있어요. 한번 살펴보시면 첫 번째는 이것입니다. 일단 나는 누구인가 라는 거예요. 한 누구 우린 다 말할 수 있죠. 우리가 한 나병 환자가 될 수 있고 한 중풍병자가 될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도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 주위에 한 중풍병자가 있을 수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께 데리고 가야 할 한 중풍병자는 누구인가? 자, 내가 나병 환자라면 예수님께 나갈 준비와 용기가 있는가? 또한 우리 주위에 한 중풍병자가 있다면 예수님께 데리고 나갈 수 있는 준비와 용기 그리고 장애물을 뚫어버릴 수 있는 그런 담대함이 있는가?
자, 다음. 내 안에 전하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그러한 복음이 있는가 없는가? 없다면 왜 없는가? 예수님 생각하면 막 기쁘고 복음이 넘치는가 아닌가? 이렇게. 한 가지 답을 하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죄 사함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고 죄 사함이 많은 자는 많이 사랑한다. 꼭 죄의 많고 적음을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얼마나 많이 깨닫느냐 깨닫지 못하느냐에 대한 말씀입니다. 자, 다음 예수님께 데려가야 할 사람은 누군가? 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이 있겠지만 지금 이것을 놓고 한번 기도해 보기를 원합니다. 그 한 사람이 나임을 기억하고 나에게 주신 말씀이라고 생각하고 나도 예수님 앞에 와서 꿇어 엎드려 나를 깨끗게 해달라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